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5가지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 5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전파하라, 그렇죠? 그리고 항상 힘쓰라,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5가지가 나와요. 이 5가지는 다 말씀에 관계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전파와 관계된 그러한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전하고 대해야 되는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큰 그러한 말씀의 깊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살피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파하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하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말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 앞에, 그러니까 공중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광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외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들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째.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순교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이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얘기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복음의 초기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심지어 성전에서도 베드로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핍박은 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번 매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2차 로마에 갇히는 이 상태와 같이 아주 심각한 핍박이 있었던 때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바울이 이 순교한 이때 직전, 이 감옥에 갇혔을 이때는 누가 로마를 다스릴 때냐면 그 아주 악명 높고 그냥 미치광이로 소문난 네로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를 누군가의 책임인데 사람들의 소문에 자신이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돌려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죠? 새 나라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를 얘기하는 그들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는 그런 이유로 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정, 잘못된 실정을, 그것을 기독교인들한테로 그 화살을 돌린 거죠. 그래서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된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자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지역, 그렇죠? 소아시아와 그 마게도냐와 어딥니까? 그 아가야 지방, 또 서바나 지방, 할 거 없이
모든 지역에, 로마와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에 자신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그때에 그가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이건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얘기죠. 물론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이라서 로마하고는 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은 뭐 나을지 모르겠다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다 로마 군대가 다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이 다 주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이것은 쉬워서는 안 되는 일이고.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때에 땅끝까지 내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계속 복음을 전해왔거든요. 그리고 그가 가장 중점적으로 외쳤던 게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같으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에이 뭐 금방 오시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은 바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거라는 항상 그러한 준비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급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정말 내게 화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이제까지 이렇게 긴 시간 질병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뭐 패스트가 그렇게 심각했던 때라도 뭐 다른 나라들은 멀쩡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순식간에 이렇게 초토화되고, 또 거기다가 이것이 3년에 거의 가깝게 시간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국가가 이제 풀어버리려고 지금 막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더라고요. 이거 며칠 전에 제 친구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제가 또 돌아다니다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웬만해서 순천을 저는 안 벗어나거든요 지금. 그런데 뭐 순천도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부조만 보내고 그냥 이제 그냥 위로의 전화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장례도 보니까 하루를 더 길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 날라왔는데 이제 잘 장례에 마쳤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초에 가서 이제 화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양주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저 속초까지 가서 화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장이 너무 밀려서 화장할 자리가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수도권은, 그래서 길게는 막 4일, 5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맞춰놓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이상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하도 이 상인들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경제가 이제 마비 상태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풀고 있는데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들이 3년 전에 지금 예배 안 드린 교회 지금까지 안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는 생각도 안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주변 교회들에서 또 아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국가의 시책이 좀 따르고 좀 이렇게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데 같이 좀 쉬기도 해줘야지 고집스럽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3년이 될 동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쉬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신앙을 지키었겠어요?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후회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방송으로만 예배가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 심지어는 외국 목사님들 설교 들어가면서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주일날 굳이 왜 교회를 대야 되고, 왜 꼭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신앙 지키면 되겠지. 아니 그렇게 해서 신앙 지켜지겠어요? 주일날 방송 틀어놓고 한번 예배 드리고, 자기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틀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리고 자기가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다가 새벽 예배도 필요 없고 수요 예배도 필요 없고 주일 오후 예배도 필요 없고 그러고 지내다가,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좋아요. 자기 믿음은 어떻게 지켰다 쳐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겁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이도 없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이도 없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알고, 어떻게 우리의 부모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새벽마다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기억이나 하는 자가 있겠어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것이 지금 주일학교들이 완전 초토화됐어요. 코로나 걸리면서 주일학교 예배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 몇 명, 때로는 한 두세 명 왔는데도 그 두세 명 데리고 예배 들어가면서 예배 지켜온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쉬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전도하지 못했다는. 3년 동안 전도하는 교회가 전무해졌어요. 자신들의 성도들 지키기도 급급했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돌 맞는다고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이때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더 심각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 결코 뒤처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말씀 전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말은 가까이 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항상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군가가 기회가 되면 그 기회가 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즘엔 신천지가 최고지만 옛날에는 여화 증인들이 최고였잖아요. 여화 증인들 집요할 정도로 집에 쫓아와갖고 간집 또 가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쨌든 뭐 하나 잡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그 사촌 형님이 있는데 집에 이제 찾아왔고 그 여화 증인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갖고는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를 대답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막 성경을 집요하게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막 씩씩거리고 진짜 화가 나더래요. 내가 이 교회를 그래도 이제 청년 때 일인데, 내가 그래도 이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다녔는데, 태어나서부터 다녔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을 못하냐. 그래갖고 그 들었던 것들 기억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물어가면서 답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오기만 기다렸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몇 주 뒤에 또 찾아오셨더래요. 그래갖고 놓고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냥 다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나 간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마음이 뿌듯했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한 6살 위 형님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이단들에게 그 할 말 없어서 당하고 나면 뭔가 이 막 그 마음에 좀 이렇게 그
좀 울분이라도 막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을 아이 뭐 그냥 뭐 모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들과 뭐 그 논쟁을 하고 1시간 2시간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정도는 돼야죠. 항상 복음을 준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 때, 나쁜 때라는 의미. 좋은 기회, 나쁜 기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요. 나쁜 기회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못할 상황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야 니네들 전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 제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애들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른 애를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불교를 다닌대요. 아니 불교 다니면 전도하면 안 돼? 아유 다른 종교인데 막 뭐라 그러면 싸움 나지. 그래? 그러면 다른 애를 전도를 해야지. 다른 애는 무교래. 아니 무교면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닐 거래 절대. 아니 그러면 누구를 전도합니까? 예. 근데 이게 아이들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란 말 한마디 평생 가야 한 번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요라는 말 자체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순천교회 가곡교회 교인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말을 해야지. 내가 장로요, 권사요, 난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아쉬워서 말을 못합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그 뛰두르고 봉사 막 떠들고 다니고 요즘 그러면 진짜 돌 맞을까봐 못 하는데 대신 하는 건 뭐냐면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만나면 저 순천가교회 목사입니다. 순천가교회 때를 말을 못해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 한 마씩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절대 아빠 식당 가서 제발 목사님이라고 좀 하지 마. 왜 그래? 맨날 아주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힘든가 봐요. 자꾸 아빠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셔야 되고 때를 얻든지 좋은 기회든지 때를 못 얻든지 나쁜 기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못할 때는 아무 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때에 가서 증거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전파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말씀은 뒤에 있는 세 가지 말씀에 이제 걸려 있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범사에 다시 말해서 모든 때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내죠. 어느 날 한번 복음 전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걸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집요하게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할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얼마 뒤인가 길을 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같은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는 교회 다니니? 제가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라 요즘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변함이 없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맨날 교회 다니라고 그래갖고.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냥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선교부장 반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부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보 같은 거 이렇게 걷어서 또 내고 했어야 돼요. 미션 스쿨이라서. 그러면 친구들한테 주보를 하면서 안 내는 친구들한테 저는 이제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라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때는 알았다 맨날 그랬는데 이제는 해방이다 생각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자마자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야 너는 여전하구나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지배할 정도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하고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위로를 받거나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으면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선배 하나, 그 선임 하나가 맨날 껄렁껄렁하고 교회를 전혀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인데 뭔 잘못을 해갖고 교회에서 할 때 군대에서 영창을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배들한테도 조금, 선임들한테도 조금 이제 구박을 받고 후임들한테도 좀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되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좀 나가도 되냐? 그래갖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는 아닌데 한 2달 가까이 교회를 나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도 교회를 나가나? 그런데 어느 때에 복음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든 안 받을 만하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3가지 말씀들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경책하며, 이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거죠. 잘못된 말씀, 잘못된 어떤 신앙에 빠져서 그런 어떤 이단의 이런 사살에 빠져갖고 신앙에서 이렇게 왜곡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책망하고 잘 이끄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여기서 경책하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경계하며. 그러니까 이 경계하며는 경책하며보다 좀 더 강한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뭐예요?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이구나를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친구인데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너 언제부터 그랬다고 나한테 이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할 땐 단호하게 말하셔야 돼요. 복음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 교회를 해하는 행동, 결국에는 교회에서 어떤 치리받을 만큼 그런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은 눈 감아줘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잘못을 제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책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교회, 바울도 고린도 교회들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음행을 가만히 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망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눈에서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또는 모른 척해서 눈을 감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누룩처럼 모든 교회에 퍼져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어떤 잘못에 있어서 명확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피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분들한테서 권면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제시하고, 혹시라도 이단에 막 신천지 이런 데 막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말해서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신고하셔야죠.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내가 그냥 눈 감고 말지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권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뜻은 위로하다, 힘을 북돋워 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서 경계 또는 경체 이러한 것을 인하여서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기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엔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이런 경책과 경계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위로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힘있게 해서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성도다운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의 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결국엔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경책이나 경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이고, 지금 권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더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올바로 제시하는, 올바로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이러한 모습들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서로의 어떤 옳음을 드러내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서로가, 요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봐도 알지만 서로에게서 참 대통령 그 후보님 당신 참 잘했습니다, 이건 너무 괜찮습니다, 칭찬하는 걸 못 봤어요. 전혀 될 가능성 없는 사람은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성 있는 두 사람끼리는 서로 칭찬 한마디를 안 해요. 서로 계속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래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결국에는 그 쇠락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7 교회에 전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들의 열심히 있는 모든 신앙에 대해서 다 칭찬했어요. 그 이단들 다 쫓아내고 음행을 다 없애고 한 거 다 칭찬했어요. 근데 한 가지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정책도 필요하고 견책도 분명히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권하는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전파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받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또 사랑으로 힘있게 하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모습, 그것이 올바른 말씀 전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래도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데 또 힘을 내고, 또 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힘을 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약한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귀한 일꾼들 되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범사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정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의 삶을 제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